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지을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은 전쟁 그 자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군사들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처럼 그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도들이 싸워나가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오늘 위대한 교훈을 심겨놓으신 아말렉과의 전투의 본문을 다루려고 하는데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좋은 설교하게 해주시고 준비된 말씀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와 바로 죄들을 이기는 그 능력을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잘 알고 그대로 실현해내므로 승리의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많이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아말렉을 쳐부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아말렉을 쳐부수라. 아말렉을 쳐부수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 모든 인생, 그 인생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을 쫓아서 들어가 보면요. 원인을 쫓아서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그럼 왜 생겼느냐? 성경적인 기준으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모든 인류의 문제, 사회 문제, 가정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것은요. 이 죄로부터 파생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죄가 다 나옵니다. 더 본질적으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가짐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결정은 내가 한다. 내가 가장 보호받아야 된다. 내가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죄가 일어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사랑의 결여입니다. 사랑이 거기선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죄는 하나님을 자신과 원수 관계로 놓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앞에다가 대고 조롱하고 모욕을 퍼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죄와 결합한 사람이 있는 것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도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루시퍼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 루시퍼가 반역할 때 그 안에서 처음 죄가 발견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그 존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시퍼가 혼자 반역하지 않았죠?
그리고 많은 영적 존재들과 당시의 인류와 함께 그런 짓을 벌였는데요. 그 자의 마음 안에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람, 그 존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런 짓을 벌였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분의 계명을 거슬러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정말 밧세바를 사랑해서 그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다윗 자신의 또 다른 아내들이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죠. 그 자식들을 사랑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놓고서라도요, 주변에 끼치는 해악, 영향력, 이 죄는요, 아주 파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왜 죄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이 아말렉이 바로 죄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아말렉이라고 했을 때 죄라는 것에 어근을 두고 있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도요, 하나님의 군대가 괴롭힘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들 역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냐니까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아말렉은 죄와 육신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죄와의 전쟁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셨고 모세와 아론 후를 등장시키셔서 작품을 완성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태도, 그리고 전쟁의 양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모세 막대기가 사실 들린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 지금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망쳐놓고 모든 관계를 파산시켜 놓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육신에 대해서 주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게도 무조건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두 성품 사이에서의 영적 전쟁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교훈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부수라. 첫 번째로 우리는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알아야 됩니다. 16절에서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 그 이삭에게는요,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냐? 하나님의 상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약속된 땅에 대해서 주시려고 했던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팥죽 한 그릇.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라면 한 그릇입니다. 그 정도 가치밖에 없다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에서는 완전히 속된 사람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모형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을런지 모르는데 이삭의 자녀 아닙니까? 믿음으로 난 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받았을런지 모르겠지만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에서에게로부터 누가 나왔냐니까 엘리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엘리파스는 욥기에 나오는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엘리파스는요,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바로 그 에서의 후대가 아말렉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서 그랬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 해악, 실수, 사악함, 괴롭힘 등의 의미가 있는 그 어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죄의 모형이 되는 족속이 아말렉이고요. 바로 육신의 죄들의 몸의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왔던 이집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육신은 이제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아말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특징 어떤 게 있는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대적해야 되는 여러 민족 중에서 첫째였다라고 민수기 24장 20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민족 중에 첫째입니다. 첫째가 하는 민족입니다.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여러 대적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강한 대적이 누구냐니까 육신입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또 공격 방식이요. 아말렉의 특징. 공격 방식이 비겁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길에서 매복했다 덮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인데 여기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손가락 잠깐 껴두시고 사무엘상 15장 아말렉의 공격 방식이 여기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쳤는지 이스라엘을.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육신의 죄들의 몸이 언제 깨어나서 활동하는가? 언제 그러냐니까요. 일이 막 바쁘고 막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그렇게 막 다른 일에 매진하고 있을 때는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어떤 특정 상황만 되면 이 속에 있는 죄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죄의 환경이 딱 조성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에게 딱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는 마치 바이러스와 세균과 종창과 같아서 몸의 면역이요 약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딱 약해지면요 그때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약점에 대해서 그 순간에 막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유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질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 육신의 기질이라든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상황에 자기가 약점이 있는 부분들에서 그때마다 죄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충치가 생기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충치에서 이제 신경이 드러나게 되면요 그 음식을 먹을 때 먹다가 그 잘못 한번 팍 씹으면요 입이 딱 열리면서 막 고통이 팍 오는 것입니다. 그거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넓고 탁 트인 곳에 진을 쳐야 안전합니다. 진을 칠 때. 그러니까 내가 약한 그 죄의 환경,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습관적으로 짓게 되거든요. 그 습관이 뭐냐니까 자기의 생활 환경이랑 비슷하게 엮여져 있는 부분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자기가 술을 못 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버젓이 집안에다가요 그 와인을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다 빼야지. 그걸 빼야지 해결이 되죠. 자기 주머니에 담배 갑을 넣어놓고 담배 못 끊겠다고.
그래서 그런 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말을 하거나 교제를 할 때 그런 문제가 많은 것인데, 그게 이제 말이 많아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통로가 되거든요. 여러 사상들이 통하는 통로가 바로 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적으로 자기가 약한 부분에 탁 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뭐 자기가 조금 이렇게 못하게 보인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말이 딱 들렸을 때 육신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끈질기다는 겁니다. 매우 끈질긴 민족입니다. 16절에, 오늘 본문의 16절에서도 대대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기억해 보십시오. 특히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의 때에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남겨두는 겁니다. 남겨두는 겁니다. 아말렉인의 왕 아각을 살려주게 됐죠? 살려놓은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거기 8절에서 아말렉인들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안 죽였습니다. 죽였어야 되는데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이 죽이지 않고 생포해야 되죠. 그러면 생포를 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죽이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생포를 작전으로 하다가 보면요, 놓치는 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었는지 정확히 계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각이라는 왕에게서 나온 족속이요, 그래서 살아남게 됩니다. 도망을 갔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대가, 아각의 후대가. 그래서 심지어 이 아각 왕의 후대가 언제까지 남아 있느냐니까요, 에스더가 살아있던 그때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인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격시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자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각인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전체를 멸절시키기 위한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맞수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모르드케인데요. 이 모르드케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또 그걸 거두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단절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은요, 반드시 언젠가 걸림이 되게 되는 것인데 두려운 일이죠. 아말렉의 이런 특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보라고 하신 육신의 죄들의 문제를 정복할 것을,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고, 승리하라고, 씨를 남기지 말고 완전히 뽑아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정복하고 말겠다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내가 싸워서 이긴다고. 반드시 내가 정복해서 무릎 꿇릴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이 바로 우리 육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말렉을 쳐부수라. 두 번째로, 아말렉이 언제 오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죠. 1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때에 왔다 그랬습니다. 어떤 때라니까? 그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까지 일이 있은 그때라 그랬죠.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니까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또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주 큰 축복이 모든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후에 곧바로 육신과 죄의 예표인 아말렉이 나타난다. 그 유의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공격 시점입니다. 늘 이렇습니다. 육신을 통한 공격이 오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직후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잘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죄를 제한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언제 오냐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다음에,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노아요. 그런데 새롭게 드러난 땅에 이제 발을 디뎠죠? 왕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포도주에 취한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찾아서 해석해 줬죠? 그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경배를 받아버리고 왕이 세운 형상에 절하는 데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혈혈단신으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이 나타나서 자신한테 위협하니까 마음이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다윗도요, 다윗의 언약을 받고 암몬 자손들과 시리아인들을 대적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 시점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밧세바의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아말렉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그때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시대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복음 전파의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혁혁한 설교자들이 일어났고 복음 전도자들의 무리를 주님께서 들어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때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 교회가 사실 중심이 돼서 구원받은 양무리들을 이제 잘 가르치고 성장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선교 단체랑 개인이 부흥을 이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잘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사역을 왕성하게 해나갈 때는 잘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한순간 반짝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열린 문으로 복음이 전해졌을지는 모르지만요, 이제 그 지역교회에 더해져야 되는 사람들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올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열기에만 취한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지 못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똑바로 못 가르친 것입니다. 공부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 교리가 계속 가르쳐집니다. 전천년주의가 맞는지도 알 수도 없게 됐고요. 또 성경이 변개된 것에 대해서도 더더욱 분별을 갖고 막을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배교의 시대가 또 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방심을 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틈을 주고 그 후로 바로 아말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흥 후에는 아말렉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 것인데, 이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목사와 성경 교사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들에게 많은 점수를 막 주면서 성경 공부는 등한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두 개가 다 가야 되는 것인데 한쪽에만 치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의 관심이 있죠? 주님의 관심이 뭐냐니까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그게 관심이 있으신 것인데 근데 한쪽만 치중을 해버린다고. 문제입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구령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요.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 100사람보다도요, 얼치기 그리스도인 하나가 더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밥전수 시니어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을 올바로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 지옥에 가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얼치기 그거 하나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또 지역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교회도 부흥이 있죠? 그리고 풍성하게 축복을 축복을 내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김없이 마귀의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고요. 주의 깊게 파수꾼의 역할을 각자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하지 않습니다. 그 강성한 교회입니다. 여름 수련회라든지 선교주간이라든지 이런 풍성한 행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후로 이제 마귀의 공격이요. 아주 강력하게 오는 것입니다. 반격이. 또 열심히 구령하죠?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에게요. 육신을 통한 죄의 공격 더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막 엄청난 공격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령 많이 하고 또 대부분 이렇게 구령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더라. 그런 말을 하면서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령하지 않으려면 핑계를 대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요.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구령하고 거리 설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마귀가요. 육신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직접 마귀도 공격하고요. 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팎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무장해 있어야 되고 더 경계해야 되고요. 결코 이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칼날로 쳐 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원래 자신의 그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처럼 이 아말렉이 나타나는 치명적인 급습 전략 그것대로요. 좋은 성공을 이룬 뒤에 느슨해져 버리는 바로 그 인간의 습성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 그 타락에요. 이렇게 승인을 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면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 대안을 제시를 하시는데 등장인물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누가 등장하냐 하니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 승리를 하는 겁니다. 육신을 이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육신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야 하는 분입니다. 언제 성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바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제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던 바로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지금 양손을 들고 있죠? 지금 모세가 산 정상에서 양손을 들고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있다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미 한번 죽었다고요. 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적으로요? 그게 있다면 그 경험을 적용을 시키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나한테.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나의 그 인식을 가졌다는 그 사람들이요. 주님께 택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남자들을 택했다 그랬죠.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겉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새롭게 성령으로 태어난 속사람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죄들의 몸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아직 이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그렇게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너가 하던 대로 한번 해보라고. 너의 몸을 나가서 한번 흔들어 보라고. 네가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한번 해보라고. 네가 어떤 사람이냐고. 왕년에 그랬던 사람 아니냐고. 이전 행실들을 따라서, 썩어질 행실들을 따라서 구원받기 이전의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소리치라고. 하지만 이제 그 안에 태어난 속사람은 뭐라고 외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게 딱 육신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속사람과 충돌하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이제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지금 이대로 육신을 따라 반응하면 안 된다고. 이게 자기 안에서 점점 이 속사람이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큰 소리가 납니다. 그 육신의 일이라고. 너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 너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이게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속에서 소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근데요, 여기서는요, 문제가 뭐냐니까, 어쨌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육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는 많이 성장했다 그래가지고요, 순종의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순종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요, 이제 많이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부수라. 세 번째로, 육신과의 전쟁은 순종과 기도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언제 사람의 육신이 잘 드러나냐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잘 안 드러납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들, 또 자기 가족들한테 특히 잘 드러납니다. 매복하는 장소입니다. 이 아말렉. 왜냐하면 가족들한테는 자기가 마음을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대로 발산해버리고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발산을 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신과의 전쟁을 지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그게 되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사실. 잘 안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하나님의 막대기를 든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 다 담당하셔가지고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 홀로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육신에 관한 육신과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0% 임의로 하실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자신이 여호수아처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니까요. 10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부분은요, 그 자신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의 그 이름이 여호수아거든요. 여러분의 속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속사람도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세도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뭐 하냐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인 모세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한쪽에는 아론이 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쪽에는 훌이 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선지자인 모세가 올라가 있고 아론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올라가 있고 훌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훌은 누구냐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그리고 이 훌의 손자가 바로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에서 나셔서 이제 재림하셔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것이죠. 그 천년왕국에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실 것인데 바로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선지자, 대제사장, 왕, 이 셋이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산 정상에 올라가 계시죠? 주님도 지금 산 정상에 올라가 계신다고.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 계신다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두 손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분신인 우리들도요, 이 영적 전쟁, 우리 육신과의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전쟁에선 보여줍니다.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은 구약적인 기도의 자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손은 뭐냐니까 강제적으로 못을 박아서라도 이렇게 들려 올려놨죠. 그게 뭐냐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도 그치지 않겠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전쟁입니다. 영적 악에 대항하는 데에는 무조건적인 승리가 보장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에서 배웠다시피 전신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온 몸을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의 분투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의 손을 들어서요, 첫째로 자신의 육신과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11절처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자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말렉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말렉이라 한다면 완전히 뿌리 뽑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능력에 다시 굴복해갖고 쓰러지고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의 혼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싸우고 있는 주님의 군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시간을 써서 그렇게 기도하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13절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쳐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고 완전한 승리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승리는요, 성도들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즉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성장입니다. 아래 14절이 그것인데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줘라. 되풀이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육신과의 전쟁, 곧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살아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의의 병기로서의 싸움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이 말을요,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계속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되풀이하면 되풀이할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이 기도로 싸우는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 싸움의 방법을 기억할수록 아말렉의 기억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기억을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성숙해 나가면요, 아도니람 저드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자신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제 인생의 말년쯤 됐거든요. 이제 자백할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만 있습니다. 자기가 떠오르는 죄의 기억들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 행했기 때문에 복음도 지금 나가서 열심히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바치고 사람들을 가르쳤죠. 성경도 번역했죠.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말렉을 쳐 부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싸우다가 자기 육신에 의해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까? 쓰러진 적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승리의 방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처리하셨는가?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신 저 지극히 높은 산의 정상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쉽게 쓰러졌던 나의 죄의 충동과 제한에 대해서요, 점점 이 두 다리에요, 힘이 붙는 것입니다. 힘이 붙는다고. 연약한 무릎에 막 힘이 생긴다고. 충동대로, 이제 육신이 막 충동하는 대로 내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거기다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안 합니다. 거절한다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르게, 지난주와 이번 주가 또 다르게, 한 달 전과 오늘이 또 다르게, 작년과 오늘이 다르게 계속해서 변화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분투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또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믿음의 글들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설교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또 이런 믿음의 성도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특히 저를 위해서도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싸우십시오. 영적 전쟁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모든 힘을 보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대한민국 땅과 전국에 우리가 실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